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 잠언 2장 5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해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연속으로 충돌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 멋진 스포츠카 안에서 이제 비참하게 죽어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 고등학생들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렸고 부모님들은 쫓아와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부모님 운전했던 학생의 아버지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같이 착한 아들이 세상에 없는데 어떤 놈이 술을 줬냐고. 내가 술 준 놈은 잡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내가 술 줬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가 막혔는지 집에 와서 속상하다고 이제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자기가 분명히 사다 놓은 술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계속 뒤졌더니 쪽지가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 내가 술 좀 아버지 거 빌려갑니다. 이해하겠지요? 그리고 친구들과 오늘 야외로 놀러 가거든요. 저도 이제 다 큰 아이랍니다. 이렇게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본 아버지는 또 기절을 했죠. 그리고 그 다른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그 운전하던 아이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전석 옆에 있는 부모는 원래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보고 그 이후로 깨달아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아니했고 자식은 떠나서 힘들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술을 잃어버린 부모는 매일매일 그 자책감도 생기고 물론 자격지심이죠.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술을 사다 놓은 게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라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에 중독이 되었고 결국 가정도 파손되어서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가정을 말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 깨달아서 오히려 술 중독자가 자식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오히려 술을 끊게 되는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유익을 주고 또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인가 싶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은 남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이제 잠언을 시작했어요. 잠언 시작해서 2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학식이 더하고 지식이 더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말씀과 항상 2번째 지혜는 악한 자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번째 말씀이었어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무디 목사는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보라고 그러는 게, 타보라는 것은 지혜가 마음속에 살고 그리고 마음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을 안고 살고 복을 지니고 살고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물이나 만물을 바로 직시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9절과 10절에도 그런즉 그 깨달음이 들어가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곧 모든 선한 것을 또한 깨닫게 할 것이라. 깨달음이 깨달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달음이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깨달으면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받는 그런 타락과 방탕에서도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지만 어거스틴은 나이 16세 16살 때부터 아주 방탕한 자로 낙인이 찍힌 자입니다. 9년 동안이나 기독교의 집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도 마다하고 그 이단 종교,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타락자로 살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부단한 노력으로 애쓰며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그 타락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방탕자였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미련한 자가 깨달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뿐만 아니라 안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깨달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 그랬고, 또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젊은이들은 학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범죄한 자가 죄를 깨달으면, 우린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죠. 범죄한 자가 죄를 깨달으면 용서와 새삼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더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진정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타락자, 범죄자, 어느 형태의 사람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깨닫고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깨달은 자에게 복을 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하는 은혜가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오늘 많은 거 깨달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좋죠. 정말 미물 보고도 사물을 보고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깨달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우리는 또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들랑달랑 하면서 영적인 양식들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영특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상당히 사람들은 무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애매한 칼날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깨달음을 크게 그냥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분수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기의 분수를 잘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죠. 충성된 장군의 부인을 취하여 충성된 그 장군을 죽였고 죽음으로 몰아냈고 그리고 그 부인을 자기가 아내 삼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찾아와서 그 제목을 낱낱이 지적하죠. 감히 왕한테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하고 그 여자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상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죠. 그는 자기 분수를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부모 형제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가 그 많은 중에서 목동으로 내보내잖아요. 들녘으로 내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왕위를 주시고 부귀 영화까지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잃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죄의 무게보다 깨달음을 더 귀중히 보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이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분명히 그 말을 존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존중할 자가 있고 존경할 자가 있고 복종해야 될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마땅히 존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는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자식으로서는 부모는 좀 존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자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수를 깨달았던 다윗은 그 말에 존중합니다. 곧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다윗의 죄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던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의 말을 존중했던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역을 쭉 보면은 모두 다윗의 사역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안 봐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전무한 은혜를 내리셨죠. 전무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낮추는 것은 분수를 깨닫는 것은 하늘의 복이요 형통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은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방탕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에 너무 잘 안 봐왔죠. 후에다 탄식을 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여기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방향 전환이죠. 깨달았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신세타령도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됐습니다. 깨달아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디로 돌아가? 죄를 진 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깨달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았고 또한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도 내가 죄로 인정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 때,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무궁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세탕이나 월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주염예배를 주어지며 돼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 생활보다는 훨씬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그냥 아버지 앞에 털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라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영과 육으로 5가지 축복을 오히려 더 많이 주시면서 24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는 잃었다 내 얻은 아들이라. 탕자가 돌아다니다가 죄 짓고 재산 다 탕진했고 했는데 뭘 잘했다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 그리고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까지는 죄의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의 물음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오라고 채찍을 드시고 깨닫지 못할 때 어찌하여 이렇게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채찍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달아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밤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는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렸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는 저 상거가 먼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는 게 더디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무엇을 깨닫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저 역시 나도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으니 깨닫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수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처럼 오늘도 깨닫고 돌아서는 자의 것이라는 것, 그 자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6.25 이제 그 전쟁 이후에 해방 후에 그러니까 이북에서 월남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5명이었었는데 너무 이제 그 남한에 와서 살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자식 데리고 빈털터리 왔잖아요. 와가지고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어서 5 아이를 다 굶어 죽이게 생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에 풀칠만 해주면, 우리 자식들 입에 풀칠만 해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모든 거 다 하겠고, 우리의 풀칠만 해주면 후에 내가 성전도 지어 드리겠고 주의종도 많이 대접하며 그리 살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숫장사를 해봐라. 숫장사. 그러니까 나무 태운 새카만 숫이요. 숫장사를 해보라. 그래서 나무를 산에서 겨울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인데 지게를 지고 올라가서 그걸 베어다가
태워도 잘 태워야 되죠. 뭐 다 태워버리면 재가 되니까 좀 덜 타야 숯이 되잖아요. 연기 안 날 정도로 태워가지고 그 숯을 이제 지게에다 질고 부부가 둘이서 그 눈길에서 아내는 뒤에서 밀고 남편은 지게에다 지고 아침마다 숯사셔 숯사셔 숯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숯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방 안에 이제 전에는 난로가 없으니까 화로에다가 숯을 갖다 우리 하은 자매님은 지금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는데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화로에다가 숯을 갖다가 불을 좀 지펴서 거기 따뜻하게 방에서 둘러앉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숯장사를 보고 곡식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면서 사는 겁니다. 다 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그 숯장사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여서 조금 버니까 리학과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점점 이 숯장사가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가게를 하나 내서 숯을 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숯을 사가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점점점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목재를 자기가 이제 자르고 사날리다 보니까 큰 건축업을 하게 됐어요.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너무 바빠지고 사장이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참,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꼭 주일날 외국에 바이어 들어오고 손님 들어오니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따끔하는 거야. 허리가 확 했더니 한 3분 정도 안 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겨우겨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 정말 회사고 뭐고 다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웬걸 허리가 깨끗이 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놀랬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잊어버렸어요. 또 계속 자기 바쁜 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자기가 차를 타려고 차 안에 운전석 옆으로 딱 타는 순간에 허리가 또 삐끔한 거예요. 이때는 3분이 아니고 한 4분 정도 좀 더 간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그렇게 간다고 그러고 못 간다네. 그리고 이제 깨달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허리가 또 깨끗이 나. 또 아무것도 아니. 이런 게 한 4번을 반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온몸이 그냥 마비가 되었고 그리고 중풍 환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벌어오는 수입이나 회사도 다 남한테 넘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는 거. 이건 예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깨달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본문의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깨달으며 또한 깨달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예, 경외는 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대상인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셨고 또한 심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를 심으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분의 뜻으로 가려는 의지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다윗이 말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잘것이 없는 나단의 종이 와서 그런 말을 짓거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낱낱이 일일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선지자가 내 앞길을 막네?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하고 이럴 수 있어? 라고 권력에 도전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존중이었지만 이거는 곧 경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그가
그냥 납작 무릎을 꿇어버린 거잖아요. 또한 사울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존중해야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야 될 대상이에요. 존중의 대상입니다. 밉든지 곱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죠, 원수. 14년 동안을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길을 못 펴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는 주야로 양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힘들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무시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비야라는 그 충성된 그 장군이 정말 저 사울이 들어놓여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저때 그냥 죽여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위로 옷을 자를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리할 수 없다라고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로 다윗의 하나님의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평가가 절감되는 것이고 형통도 절감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내게 합한 자라. 40년간 왕이 있었는데 참으로 내게 합한 자라. 우리 아내도 범했고 죄도 지었는데 뭐가 그렇게 합했는지 우리는 그 중심, 그 안에 있는 걸 잘 봅니다. 반대로 한번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존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질서를 그냥 한마디로 무시해버립니다. 누구를요? 사무엘. 그것도 대거룩한 선지자 말을, 나단 선지자는 거기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존중했습니다. 존중의 대상이니까 존중했어요. 영적인 부모이자 어쨌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기, 사람이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예배하지 말라고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사람이 자기한테 떠나갈까 봐 존중해야 할 대상, 하나님께서 주신 세운 질서를 그냥 마구잡이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제도를 무시한 것 자체는 여호와 경외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40년간 세운 사울을 패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래서 자기 권력을 마구 갖다 쓰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맛보기를 보는 거죠. 사람을 맛보기를 본다기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세운 제도에 존중할 줄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완고한 자는 깨닫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왜 없느냐?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보는 눈에 듣는 눈에가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수없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깨달음이 없는지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일어나야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을 잘 보십시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걔네
이익을 받고 돈을 받고 저주하러 자기 애만 타고 가죠. 말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말의 입을 열어줍니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 짐승이 자꾸 담벼락 사이로 막 자기 주인을 태우고 그 길로 가니까 이 발람이 막 이 다리 종아리가 다 끓겼어요. 막.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제까지 그 애만은 그 길을 너무 잘하는데도 그날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고. 오직하면 미물을 들어서도 깨닫게 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미물이라고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치려고 했더니 그 미물이 말을 하죠. 결국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축복이요 마음이 안악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또한 놀라운 지혜인 것인데 아까도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해서 깨닫게 되면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깨달으면 명철을 가진 자라 잠언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 두려움 때문에 깨달으면 총명을 얻는 자가 되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지식은 완전한 지혜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심히 미련하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시간 만물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함으로써 내 분수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지식을 하나씩 얻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질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주시고 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디다가 정부의 어느 기관에다가 알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모로 물어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았다면 어찌할꼬. 왜? 차라리 그 몸이 더 편하니까. 늙고 낡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나은 겁니다. 내 영혼 벗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까. 내 혼자 생각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밤새 하게 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이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게 정말 벗어버리고 나면은 심판밖에 없는데, 하기에 정말 저는 한 영혼이라도 이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 그거는 상관치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오직 우리 성전에 발 한 번이라도 디딘 자가 있다면, 그동안의 교회라도 한 번이라도 간 자가 있다면 정말 구원을 입기를 애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린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말 예수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각오 아래서 그 삶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가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깨닫기를 원해요. 말씀을 간직하고 귀 기울이고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보화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슴에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